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 오늘 예배 와보시니까 의자 배치가 좀 달라진 것을 느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조금 아까 처음 모습에서 약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 오니까 양쪽 옆 날개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서 앞쪽을 이렇게 향하도록 그렇게 어느 요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청소하시는 요회에서 배치를 새롭게 하고 가셨더라고요. 마치 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께서 한산대첩인가요? 하객진을 펼치듯이 의자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의자들까지 와서 보고자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와서 보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39절입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이진 일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만나주고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와서 보라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전에 한국 코미디의 황제라고 불리었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이주일 씨를 아십니까?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이주일 씨가 얼굴이 너무 못생겼고 저질이라는 이유로 한동안 방송 금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인데, 그래서 TV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TV에서 이주일 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TV 광고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광고를 통해서 유행시킨 유행어가 하나 있었는데 뭐죠?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네.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로 와보라는 말이었을까요? 네, 이건 무랑루주나 초원의 집과 같은 밤무대 술집으로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일 씨의 초청에 이끌려 밤무대 술집에 갔다가 몸도 축나고 돈도 축이 났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초청의 음성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로 와서 보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면 죄를 용서받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로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주일 씨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신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2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다음날 자기 제자들에게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했던 그 요한의 증언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말은 당시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먼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에 필요한 어린 양을 직접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도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면케하는 효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하는 말에서 그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염소, 즉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율법을 기억나게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한 염소를 선택하여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인적 없는 멀고 먼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두고 옵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두 종류의 양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다른 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인생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채 묵묵히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심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그 메시아께서 지금 자기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은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보라 하는 말로 증언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참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제 위기의 소식, 청년 실업의 소식은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식상합니다.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 또 크고 작은 자연재해 소식들도 들립니다. 최근에는 IS라는 정말 희대의 극렬 테러 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IS가 이집트에서 예수님을 믿는 콥트 교인 21명을 참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엊그제는 주한 미국 대사가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었다는 아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저 답답할 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보면 한심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다리를 틀고 있는 이 죄의 서력을 생각하면 탄식이 나옵니다. 아직도 과거에 나타난 행실이 그대로 남아서 음란과 정욕과 교만과 시기의 죄악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목자로 세움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일 줄 알라. 세상과 너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던 눈을 들어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라.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고 희망이 생깁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범학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부터 51절까지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과 시몬, 빌립, 나다넬 이렇게 5명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현은 각각 조금씩 다 다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동일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일은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인 그런 시시콜콜하고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무리 좋은 머리를 타고난 천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자기 힘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곧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기적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1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핵심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한 말도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해봐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귐과 순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학사 MT 때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예수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선수들을 향해서 환호하고 목청껏 응원하는 팬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팬은 얼핏 보면 제자처럼 보이는데 팬이 아닙니다. 팬은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성적이다 할지라도 팬은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거나 뒹구는 법이 없습니다. 관중석이라는 테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경기를 합니다. 팬이 경기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 지식은 체험이 결여된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반면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함께 가고 기꺼이 따라가고자 합니다. 또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 공부를 했는데 그 성장이나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순종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선 밖에서 계속 빙빙 돌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팬으로만 살려야지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로 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깨고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역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빌립은 비록 갈릴리에 살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그 상당히 국제화된 코스모폴리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하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다나엘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정통파 유대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다 하는 사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근본 없는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빌립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하면서 튕겨버렸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을 초청했던 빌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말이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하면서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빌립은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설명을 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 말만 했습니다. 뭡니까? 와서 보라. 닥치고 와라. 친구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선입관을 잠시 내려놓고 와서 직접 경험해보라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이런저런 말에 그냥 휘둘리지 말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직접 확인해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그 권유에 마지못해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누구며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보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신적인 지혜를 가진 메시아이시구나 깊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 편견과 선입관을 깨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된 것은 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문도 막히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만 다 듣게 되면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 같고 교회는 비리와 위선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만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만 듣게 됩니다. 또 새내기들이 우리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되면 집에 가서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네이버 다음에 UBF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좋은 내용도 있지만 몇몇 부정적인 글들도 있습니다. 이런 글들만 읽어보면 우리 모임은 어떤 아주 비밀스럽고 무시무시한 그런 조직처럼 보입니다. 제가 읽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글들을 읽어본 새내기들은 갑자기 목자의 전화를 피하고 잠수를 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떨어져 나간 양들이 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런 선입관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경험해 본 사람은 다릅니다. 나중에 무슨 말을 들어도 에이 아니던데 뭘 하면서 그냥 가볍게 다 흘려버리고 별로 개의치가 않습니다. 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입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와서 보라. 이주리 씨 버전으로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선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와서 보면 압니다. 세상에서 근데 와서 보라고 해놓고 막상 가보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솔직히 제기시장 맞은편 국수사랑만도 못하면서 값만 비싼 그런 집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하루만 함께해도 그저 단 한 시간 몇 마디 대화만 하고 나도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든지 송두리째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 겨울 목자 학교를 섬기며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사실을 보고 제가 진짜 감동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구수양 자매님의 변화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목자의 삶을 얼마나 열렬히 사모하는지 대단합니다. 또 전국 학생 수양회 때는 굳은 일까지 도맡아 섬기는 모습을 보니 이건 거의 목자 생활 한 10년 한 사람의 포스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전의 구수양 자매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멕시코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거기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목자이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형제 장막이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저분했던 것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와 정리가 되어서 아주 말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호 목자님 부모님이 우리 동호가 어디 사나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장막에 오셨다가 매우 흡족해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요즘 장막 형제들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손건수 목자님이 계십니다. 이게 다 손건수 목자님 장막에 들어온 후부터 달라진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손건수 목자님을 히스기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요시야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건수 목자님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고 또 손건수 목자님을 통해서 장막과 장막 형제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한 시인은 예수 그 이름은 그 풍부함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 비밀은 그런데 와서 보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저 펜으로 머물러 있거나 선입관에 사로잡혀 와서 보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속 닫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보라 하시는 이 초청의 음성에 응답하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와서 보라고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도 와보라 초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5명의 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몇 사람의 초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초청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초청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관계를 통한 초청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와 사제 관계를 맺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였던 시몬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던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관계 전도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길에서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노방 전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높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노방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 광장, 캠퍼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거기서 기타를 들고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몇몇 사람이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런 모습 보기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김선일 교수님이란 분이 지난 10년 이내에 회심한 사람 26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은 267명 중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는 사람, 주로 가족이라든지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회심에 이르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보면 이제는 확실히 관계 전도의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관계 전도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단 한 명의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통한 초청 역사에 우리가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캠퍼스를 섬기는 우리에게 학생 목자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 목자님들이 캠퍼스 안에 있으면서 캠퍼스에 있는 양들과 친구로 혹은 선배로 후배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목자님들이 그 관계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초청해야 학생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학생 제자 양성 역사는 학생 목자님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학생 목자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우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키워드 와서 보라. 이 초청만 하면 됩니다. 지난주 새내기 환영회 때 우리 유하나 자매님이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음날 주일 예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와 계신 것 같네요. 1학년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3학년이 왜 못합니까? 양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목자님들이 진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뒷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서 보라. 초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학생 목자님들이 양을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사 목자님들은 캠퍼스 양들과 먼저 좋은 선배로서 관계성을 맺으면 됩니다. 밥 사주고 고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이모저모로 도와주는 선배가 한번 와서 보라 하는데 끝까지 마다할 후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즘 캠퍼스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은 학생대로 또 학사는 학사대로 이모저모 방법으로 캠퍼스 양들과 관계성을 맺고 그 가운데 와서 보라 초청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단순하면서 고백적인 증거를 통한 초청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와서 보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초청의 말들입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학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들은 초청의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를 만났다 하는 그 감격이 살아있는 증언들입니다. 어떤 그 정해진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붙잡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은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말 잘하는 후배인 아볼로와 늘 비교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만큼 일생을 복음 전파자로 헌신하고 그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도 또 없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서신 중에 그의 노년에 쓰여진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문장은 방금 들으셨다시피 문장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도치된 문장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저절로 먼저 찬송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일생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식을 줄 모르는 구원의 감격,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 구원의 감격이 제 안에 있을 때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원래 제가 지독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이런 저마저도 2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다음 학기 1학년 들어오는 그 6개월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빨리 신입생이 들어와야 될 텐데 왜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다가 봄이 되자 캠퍼스에 나가서 새내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영접하는 대로 영접하는 게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해서 기쁘고 또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과거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나도 저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거기에 또 감동이 돼서 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목자학교 졸업식 및 목자 선서식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한 선서자께서 소감 발표를 하시다가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를 나가서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감 발표를 했을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경험도 많이 쌓였고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오히려 그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쁨과 확신에 차 캠퍼스에 나아가 와서 보라 초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에 점점 봄이 오고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새내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봄은 예수님을 만나야 찾아옵니다. 캠퍼스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내기를 위한 바이블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새내기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벅찬 와서 보라 하는 이 메시지로 캠퍼스 양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와서 보라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감격의 기초에서 캠퍼스에 나아가 와서 보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